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가 그의 은총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입니다. 그들은 각각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기업의 조상입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지파에 모든 민족들을 세워나갔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야곱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그에게 은혜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진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위로 북한과의 늑 대치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인 이 경쟁을 해가면서 서로가 자신들의 이권을 다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늘 우리에게 쌓여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안보와 민심은 뒷전이고 정치의 세력만 키워나가는 그런 권력의 싸움을 몰두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의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삼포 시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절망의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제정세는 어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넘어가면서도 아직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중동의 재앙은 화약고처럼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힘과 용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야곱은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나라의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세계 평화 가운데 주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온 치열한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야곱은 순간의 실수로 장자가 되지 못할 그 후회 가운데 거하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늘 머리를 짜맸고, 또한 이 약삭빠른 이 야곱의 모습으로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결국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붉은 팥죽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는 비겁하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분노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머나먼 삼촌의 집으로 도피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거대한 재산과 가정을 일구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이 극한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하러오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창세기 32장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성경에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도는 야곱이 절박하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호흡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위급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야곱의 은혜 받는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하란 이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간 열심히 일했고, 또한 삼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레아가 첫 번째로 자기 아내가 되었고, 다시 7년간 꾸준히 일해서 14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의 여종인 빌하와 라헬의 여종인 실바까지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과 또한 1명의 딸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엄청난 재산까지 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남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20년 만에 성공해서 돌아가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형 에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은 에서는 그동안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힘을 키웠고, 또한 동생에게 받은 상처를 갚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출동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먹으러 갈 수도 없는 절정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자기는 뒤에 있다가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피하고, 또한 저쪽을 치면 이쪽으로 피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0명의 장정이
둘로 나눠서 오게 된다면 이것도 속수무책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받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3번이나 나누어서 온갖 귀한 것들을 형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 보지만 결국 이 지혜가 어떤 해결점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또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 하루는 왕이 왕자들에게 불러다 놓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 특기를 하나씩 숙달해 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이 왕자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재능을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각자가 재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왕자가 나는 어떤 생물의 뼈 한 조각만 가지고도 살을 즉시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술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생명체에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붙이고 턱이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왕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과 피부와 털이 있으면 거기에 손과 발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왕자가 만약 그 생물이 팔다리도 있고 완벽한 형체를 갖추었다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명의 왕자가 함께 모여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뼈 하나를 찾았습니다. 뼈 하나를 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익혔던 일들을 시행합니다. 근데 그 뼈가 사자의 뼈였습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운명의 장난처럼 4명의 왕자는 첫째가 그 뼈에 살을 붙입니다. 둘째가 거기에 가죽을 씌웠고 털이 자라게 했습니다. 셋째가 팔과 다리를 만들었고 넷째가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 야수가 무성한 갈기를 흔들며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로 무자비한 발톱으로 그 4명의 왕자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유명한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와 청명의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백성은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이 언약의 붙잡고 기도했던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언약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보통 지팡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성경의 지팡이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만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바로에게 이 모든 재앙들을 내렸을 때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팡이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재산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고난을 함께 해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런 미안하지만 은혜는 공짜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시듯이 고난의 위기에서 피나는 기도가 있어야 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그와 함께 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위기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는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극심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우선 거기를 벗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지연이나 학연이나 지인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게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가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사의 보복의 칼날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굳게 붙들며 구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아서 결국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다 써보았지만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자신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당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했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결국 그는 주님의 강국 가운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는 축복의 그 역사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간사한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강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고 야곱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은혜 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의 위기도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재산과 소유와 가지고 있는 그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와 어떤 승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그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냐 아니냐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주셨고 에서는 야곱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그를 안고 입 맞추면서 내 동생아 라고 서로 울부짖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두려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문제를 구할 때 문제를 해결했듯이 위기 앞에 도움을 청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올 한해 우리의 위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비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형 에서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화해를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사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그는 형 에서를 통하여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고 쫓겨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때를 이루었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주의 날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봉헌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그릇을 담아 저희가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해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